감사합니다. 찬양이 좀만 길었으면.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빛을 237 현장에 선전하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일부 예배는 12월 학원복음화 이고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왕 같은 제사장.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론입니다. 서론 제목은 제가 명상과 묵상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직접적인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아니고요. 렘넌트들에게 자주 주시는 메시지죠. 12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 주실 때 11월 말에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을 이제 영적 질병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육신적으로는 풍요합니다. 그죠? 식량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물론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육신적으로 빈곤해서 오는 질병 시대가 아니고 들여다보았더니 영적인 빈곤으로 오는 시대예요. 영적 질병 시대예요. 그래서 정신병 시대라고도 합니다.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렘넌트들이 맨 먼저 체험하고 자기가 먼저 체험하고요. 자기가 먼저 체험하고 그죠? 살려야 하기 때문에 맨 먼저 체험하고 응답 받을 것이 뭐예요? 이제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묵상은 아무나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응답이죠. 그래서 그럼 먼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명상이 무엇인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명상. 주로 3단체가 주도하고 있죠. 자, 명상. 누가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뇌는 그죠? 뇌는 기도할 수 없는 뇌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뇌입니다. 들으셨죠? 사람의 뇌에 각인된 것이 영혼으로 파고들고 이것이 다시 천국과 지옥, 이 영원한 배경에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뇌. 자, 기도할 수 없는 뇌이기 때문에 이제 한다는 게 명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명상입니다. 그런데 명상은 알고 보면 이제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보통 마음 수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데 실상은 마음도 뇌에 있기 때문에 뇌를 비우는 거예요. 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뇌를 비운다는 게 뭘까요? 뇌를 비운다. 뇌를 비운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이게 뭐죠? 비고 청소된 곳에 들어가는 악한 영이에요. 이런 걸 신접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능력도 나타나죠.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서 심각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어디에 연결된다고 했죠? 자, 뇌에 들어간 것은 영혼을 파고들고 이것이 천국과 지옥 영원한 배경에 연결이 된다. 비고 청소되어 있는 뇌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처럼 악한 영이 들어가요. 물론 그의 영에 악한 영이 들어간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묵상은 반대 얘기입니다. 누가 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누가 하는 거예요, 묵상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게 묵상입니다. 똑같이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의 뇌는 기도할 수 있는 뇌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뇌. 그래서 뭘 한다?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명상은 뭐라고 했죠? 명상은 비우는 것, 비움이죠. 반대입니다. 여기 묵상은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그죠? 명상은 비우는 것. 여기 우리의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뇌를 채우는 겁니다. 아까 뇌와 영혼과 영원한 배경이 연결됐다고 했기 때문에 뇌 얘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럼 묵상으로 채우는 내용이 뭐죠? 뭘 채우는 걸까요? 묵상으로. 그게 지금 계속 메시지로 주시는 일곱 망대예요. 일곱 망대, 7대 여정, 일곱 이정표, 777 기도망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죠? 일곱 망대의 첫 번째 세 가지만 우선 봐도 돼요. 그게 이제 393입니다. 우리가 그 777 요 이제 메시지가 편집되어서 나오기 전에 작년, 재작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망대로 붙여봤던 393이 있잖아요. 앞에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길이 돼서 내게 오신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구는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3초월, 3회복, 3전무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문제와 상관없이 뭐가 있다?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이 내게 기다리는 응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와 상관없이 내게 기다리는 응답이 있다. 이것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3은 3시대 이렇게 부르죠.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이런 나를 통해 살릴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상구 3,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 가운데 구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마지막 3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이렇게 봐도 돼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죠? 자, 이렇게 묵상의 내용이 이렇다면은 이제 체험이에요, 체험. 393 축복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뇌를 채우고 같은 얘기입니다. 내 영혼을 채우고요. 방법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듯이 호흡과 함께 하는 것이다. 또는 운동과 함께 하는 것이다. 시간은요. 언제가 좋다? 이른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하시잖아요. 이른 시간에 회복돼야 하루를 24로 끌고 갈 수 있다. 가지고 갈 수 있다. 랩런트들 이해가 돼요? 명상과 묵상 계속 들으실 겁니다. 솔직히 저는 40 넘어서 들었어요. 40 넘어서. 여러분들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묵상을 통해서요. 뭘 얻어야 될까요? 이제 이를테면 영적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영적 힘, 그죠?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학업도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요. 일도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돼요.
자, 명상과 묵상 이제 이해부터 하면 돼. 이해. 명상과 묵상 이해부터 하고요. 이제 응답 받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본론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학원복음화 2과는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살펴보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제 핍박을 받는 당시에 이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대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좋겠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먼저 정도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순교들을 핍박받는 자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흩어진 자, 핍박받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 렘넌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핍박받는 자,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특히 1장 1절에 나와 있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뭘 기억해야 좋을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제 소유에 대한 얘기예요. 소유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질 것이 없는 인생이다.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이제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 기준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자기 기준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자, 우리를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 기준 세우면 안 됩니다. 내 기준 세우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목적 삼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대지에서 붙잡을 메시지 또는 이제 포럼이라면 이걸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내가 다 내려놔도 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원히 붙잡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죠. 그 좋은 것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가 세월 영원한 망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뭘 주셨느냐? 답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 뭘 주셨습니까? 복음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 복음을 주신다. 복음 주셨고 지금도 복음 주고 계세요. 복음으로 살도록 복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맨 처음 언급된 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4장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자, 간단하게 아벨이 뭘 누렸어요? 아벨이 누린 좋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아벨은 그걸 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증거를 하잖아요. 아벨이 누린 좋은 것.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정성스럽게 예물 준비한 건가요? 정성인가요? 정성? 평소 경건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성경 읽어보시면 양을 잡잖아요. 양 잡아서 드리는 아벨의 희생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벨의 온전한 행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이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절 더 보면요. 창세기 6장 14절에요.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방주 지어라. 다 쓸어버릴 것인데 하나님 작정하시고 마음속에 생각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다 쓸어버릴 것인데 이제 노아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방주 지어라. 노아가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다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노아가 누린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노아가 누린 좋은 것. 생명의 방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노아가 이 체험을 했잖아요. 창세기 7장 23절. 다 썩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다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이 체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체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산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하나만 더 보면요.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 3장 6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성전 미문 안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베드로가 누린 좋은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전달한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서 안진병에도 일어나고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죠. 나그네 인생.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소유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따라가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만 가지고 가라. 복음 주셨으니까 매일 이 체험을 해라. 어떤 체험인가요?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체험을 매일 해라.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메시지도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예요. 이 메시지도 망대입니다. 자, 이런 망대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준비하신 좋은 것이 또 주세요. 좋은 것을 또 주십니다. 두 번째를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제 미래를 보게 하세요. 미래를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 미래를 주신다. 복음을 좋은 것으로 붙잡은 자에게 보게 하시는 미래가 있다. 그 뜻입니다. 미래를 보게 하신다. 그 첫째가 교회의 응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미래가 있어요. 교회의 미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자를 교회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16장 17, 18, 19절 읽어보시면
신앙 고백한 자를 교회로 삼으시겠다. 개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교회가 이제 원네스 되어서 모이면 이 땅에 이제 모이는 교회, 저희의 이제 우리 성도의 무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래,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 뭡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그게 세 가지들이에요. 이걸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의 뜰, 같죠? 치유의 뜰, 서밋의 뜰.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내 것이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가라. 자, 보게 하시는 미래 두 번째가 이제 후대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미래, 후대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 후대의 미래. 바로 이사야 6장 13절로 가면 돼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보세요. 다 없어져도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근데 거룩한 씨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하셨는데 여기 거룩한 씨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의 근원과 회복의 근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 하나에 뿌리 내린 우리 후대. 이 복음 하나로, 그래서 이 복음 하나로 237 살리는 렘넌트 후대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응답으로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금토일 시대, RBS, RUTC.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인생. 내 소유, 내 기준에 내 소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고 가는 나그네 인생. 첫 번째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복음을 주셨다. 복음 가지고 가라. 두 번째는 이제 미래를 주신다. 미래를 보게 하신다. 자, 세 번째 보게 하시는 미래가 이제 업의 응답이에요. 내 업의 응답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업의 미래가 있어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라. 성경 속에 대표적인 산업인 하면은 루디아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또 천막 짓는 사업을 했던 브리스가 부부. 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부 자신들의 업을 복음과 복음 운동을 위한 헌신을 했던. 그러니까 그들의 산업은 그들을 위한 산업이 아니었잖아요. 복음과 복음 운동을 위한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렘넌트의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겠다? 앞서 얘기한 복음 그리고 교회 응답, 후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붙잡는 그 산업인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업이 도구가 됩니다. 어떤 도구예요? 빛의 경제의 도구예요. 그리고 시스템인데 이제 전도의 시스템이 되게 하세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 응답받고 계신 분이 계셔요. 업과 전도 시스템. 그러니까 내 업을 도구로, 어떤 도구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도구로, 또 전도의 시스템으로 내 업이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고. 붙잡으면 되잖아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준비된 미래. 그렇죠? 교회의 응답, 후대의 응답, 업의 응답. 이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누리고 이것만 언약으로 잡고 가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내 기준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적 삼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제목이 자녀의 신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빛을 선포하는 자.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송구를 좀 넓혀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을 같이 보면 좋겠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우선 질문을 하나 해놓고요. 자,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야.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질문이면서 포럼해 볼 것,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부터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와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답을 한번 찾아야 되겠죠. 말씀 속에서 이 말씀대로 보니까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사람들이 버린 돌, 그죠?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제 가장 중요한 돌을 얘기해요. 근원. 또 사절에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산돌. 그래서 영어를 모르지만 리빙스톤인가요? 리빙스톤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도 있죠. 틀리면 죄송합니다. 틀렸으면. 산돌, 살아있는 돌, 산돌.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신하시면 돼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 오직으로 붙잡았어요. 오직으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우리 렘넌트들도요, 산돌, 그죠? 산돌이시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 모든 것의 근원, 그 근원 대신, 그죠? 모든 힘과 능의 근원이신, 그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질문을 해놓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가진 우리 렘넌트가 누리는 축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서밋이에요. 서밋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살릴 서밋이다. 세상 살릴 전도자들이다. 그래서 당연히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복음을 누려야 돼요.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누렸던 그 좋은 것, 복음을 오직으로 누려야 돼요. 복음을 오직으로 누린다는 말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 그게 오직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그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남은 시간표라고 해서 남은 시간표. 여기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 위기 속에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서신을 쓴 그 시점 이후로 대박해가 시작이 돼요. 네로 황제를 통해서 대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때보다 더한 이제 대박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요 위기 상황을 틈타서 이제 틀린 가르침으로 당시 초대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요. 그 초대교회에.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혼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바른 재림 신앙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베드로 후서를 이제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베드로 후서 첫 번째 소지죠.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 작은 글씨 작게는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메시지가 되어 있죠. 여기서는요 16절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만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게 베드로가 좀 거슬러 가면 마태복음 17장 있죠. 예수님의 변화산이죠. 마태복음 17장 그 예수님의 변화산,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이는 모세와 엘리야와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했던 그 사건이요. 변화산. 거기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때의 그 내용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맛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 더 정확하게는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체험했다는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소지 볼게요. 다음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2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여기서 1절만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까 얘기했죠. 이단,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 그 이단의 배경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단은 이제 결국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2장 1절 아래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도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육신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 틀린 것이다. 그 얘기예요. 행복이든 성공이든 미래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빼고 찾으면 다 틀린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절을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또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제 주의 재림을 바라라 뭐 이런 이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제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포럼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 포럼을 이제 오늘 메시지의 결론으로 그냥 삼고 맺겠습니다. 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도 들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주님의 초림은 뭐냐면 초림은 이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 이런 포럼이요. 약속대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이제 나를 계속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계속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닌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제 우리의 자세는 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아무도 모르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로 24 하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믿고 누려버리는 게 재림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24 이게 재림신앙인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누구다? 구원자이시다요. 구원자. 이 비밀을 누려라. 24 누려라.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죠.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죄, 사단, 지옥,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죄, 사단, 지옥. 이 운명은 사람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지혜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혹은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이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매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과제도 없다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과제가 없어요. 하고 갈 게 없어요. 세상에
과정이고 여정이고 하나님 맡기신 것들이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위탁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24인데 하나만 더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다. 그죠?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만 봐도 되겠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스럽게 되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확신하면 돼요. 자, 재림신앙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로 24시 하는 것. 항상 복음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것과 같죠.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죠. 총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총명 중에 총명이 뭐예요? 총명 중에 총명은 복음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복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게 총명 중에 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기도이면서 디모데를 위한 기도이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준 기도 제목이잖아요. 복음 생각해라. 항상. 재림신앙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그렇죠. 237 모든 현장에서 복음운동 하다 가는 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다. 이렇게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하면요. 대지 1에서는 나그네 인생. 내 소유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복음 속에서 준비하신 미래 이 응답만 보고 가라. 대지 2에서는 우리 렘넌트가 누구냐? 산돌. 그렇죠? 산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죠. 그 사단과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승리자다. 우리 렘넌트는. 그리고 세상 살릴 서밋이요 전도자다. 대지 3에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재림신앙을 가져라. 재림신앙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항상 생각하면서 237 현장을 이 그리스도로 살리다가 가는 것이다. 이게 재림신앙이다. 이 축복 속에 있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병든 현장 살리는 복음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하셨으니 내 기준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승리자 되게 하셨사오니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복음이 생각나는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으로 237 현장 살리다 가는 올바른 재림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렘넌트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